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세요? 다 공부만 하시고 드라마만 보시고 그러시느라 만화는 요즘 안 보시나요? 제가 정말 오래전에 언제나 즐겨봤던 만화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살아남기 시리즈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진이 나오나요? 네. 여러분, 네, 지금 띄워드린 시리즈 버전이 20년도 더 된 겁니다. 여기서 오라고 반응하신 분들은 나이가 지긋해지신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어렸을 때 이 살아남기 시리즈를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을 너무 보고 싶고 또 신간이 나올 때마다 너무 사고 싶어서 얼마 있지도 않은 용돈을 아껴서 신간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구매하고 밤에는 그거를 품고 잤던 동심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인간이 생존하거나 생존하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 그것을 벗어나는 주제로 그려졌고 챕터와 챕터 사이에는 다양한 서바이벌 상식을 소개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판권이랑 이 버전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출간이 되고 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야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라고 하는데 이 광야를 잘 살아내고 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안내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광야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출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여러분께 민수기라고 하는 광야 통과 지침서를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를 힘입어 인생 속 광야를 잘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베미드바르. 이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약 2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다시 민수기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구약보다 신약의 말씀을 더 좋아하시는 지체분들은 어쩌면 이 순간이 다시 광야가 시작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신약 설교하면서 광야를 지났는데 여러분들도 이 구약의 광야를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과하세요. 그러면 신약의 말씀이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 아무튼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과정 중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기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를 민수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두 번에 걸쳐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됐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민수기 1장에만 1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자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3주 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리며 동행해야 되는지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 정도 하셨으면, 그만큼 가르쳐 주셨으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한사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치러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애굽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정신 속엔 그 우상 숭배의 잔재와 노예 근성이 배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5년간 일어난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지금도 우리 사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400년간 애굽의 노예였던 이들 안에 남아있었을 그 잔재가 얼마나 강력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율법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곧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즐비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여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우상들과 싸워 이길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이시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얻은 주님의 축복을 오랫동안 향유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힘겨워 보이는 광야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순간에는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몸이 편한 곳에서 할까요? 아니면 불편한 곳에서 할까요? 여러분, 여름에 빠져가가지고 훈련하시는 군인 아저씨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훈련은 불편한 곳에서 합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더 많이 신경 써야 하고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지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악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분풀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몸의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훈련의 대열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흐트러질 때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조절되지 않은 감정에 따라 내뱉는 말들로 그 훈련장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기도 하는 게 광야를 걷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픔을 아시고 신음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훈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양식과 물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전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전체 내용입니다. 자, 깔끔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이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널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널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영 배치도를 통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을 구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일사불란하게 전진해야 됐기 때문에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진영을 구성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조금 작을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던 성막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연대하여 진영을 구성했습니다. 이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가치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실 때, 그분이 그 중심의 무게를 잡아주실 때 우리는 때때로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 광야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걸음의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내 힘으로 이겨내고 건너보겠다고 힘을 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학업으로, 생업으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가 있는 곳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양손에 붙잡고 전투하는 곳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곳에 주의 임재와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청년들과 나눔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 묵상을 전혀 못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다. 돌아오는 주는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웠고 그 청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막막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도 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 그런 나눔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 주 동안 광야를 걷는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 나눔들이 그렇게 들렸을 때 안쓰러웠던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 광야이기 때문에 더욱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힘들고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널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널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인들이 연대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진영 배치도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진영 배치도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지하드 창세기에서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 이 레위인들은 12지파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고 성막에서 예배를 섬기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성막을 바로 둘러싸고 있는 저 자그마한 글씨가 레위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한 지파가 빠진 11지파가 진을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12지파가 멀쩡하게 동서남북 3지파씩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후예들이 그 이름으로 지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지파로 나누어서 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2지파를 맞추어 진영을 꾸립니다. 왜 그렇게 어쩌면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이 12지파를 맞춰야 됐을까요? 어떤 분들은 단순히 좌우대칭이 안 맞으면 불편하니까요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온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훗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사라진 후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 10이라는 숫자를 다시 채웠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사역하신 주님의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민수기의 진영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백성을 한 지파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지파도 어떤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진영에 참여시키어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연대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우리의 부서일 수도 있고, 또 다드림과 디스페이트 같은 찬양 공동체일 수 있고, 좀 더 큰 이 액체인 브릿지라고 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 외에 가정과 같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주며 하나의 온전한 진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오고 그 힘이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진영을 보면 성막을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레위인을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 거칠게 비유하면 오늘 교회에서 헌신하는 교역자들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이 부족함이 있겠지만 안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밖으로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자리를 잘 지켜야 진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체들 역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맡겨진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이 진영이 힘을 갖게 됩니다. 임원단은 그 자리를 지키고 스텝과 리더분들도 또 코리더분들도 세론들을 양육하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세론들은 그들을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이들이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 또 찬양을 맡은 이들이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할 때 거기에서 광야를 이겨낼 영적인 힘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영을 갖추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한 가지, 바깥에 있는 적들을 이겨내기 위한 것임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룸을 통해 갈등과 다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먼저 싸우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며 같은 아픔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서로를 붙들어 세워주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진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널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널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면서 그 몸과 마음, 입술이 흐트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민수기에는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불만과 불평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 생활로 불평하던 백성들은 이제는 먹는 것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내려주신 만나는 질렸다고, 여기는 물도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들은 또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불평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보내주신 그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무능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교만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워주신 지도자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불만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 불평을 끊어내지 못했던 백성들이 어디까지 불평을 하는지 우리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은 그곳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너무나 강력한 민족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거인의 후예들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면 패배하고 말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에 백성들이 동화되어 차라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음식, 지도자 등 끊임없이 불평을 했고 그 불평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불평을 하나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에까지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생을 하셔가지고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단순한 불평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까지 불신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올라가자고 담대히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민수기 1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고생 많으셨죠? 시험을 치르시거나 생업을 감당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입술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침없이 내뱉는 불평의 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감격하는 것보다 당장의 눈앞의 고난 앞에 불평했습니다. 자신 앞을 가로막는 광야라는 새끼 사자에 위축되어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꿀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불평은 깊어졌고 깊어진 불평은 하나님의 계획에까지 그 계획까지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함부로 말했던 대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난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때론 어렵더라도 하루빨리 그 불평을 끊어내시고 감사를 선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도 감사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한 계획과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입술 가운데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광야를 잘 건널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 한탄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너무나도 힘겨워 보이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영위하도록 준비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 베 미드바르에서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접두어 미를 뺀 드바르, 이 드바르라는 단어의 원형인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광야는 내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머무는 곳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먼 곳을 보시고 미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담겨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이 광야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가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연대하며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광야를 통과하시어 푸른 초장에 당도하시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흐트러지는 위험에 놓인 그 광야에 우리의 존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광야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함께하는 이들과 기도로 연대하며 그 말씀을 벗삼아 힘삼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